자, 오늘 요셉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아주 황당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일. 그렇죠? 요셉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 또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왕왕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꼭 기억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고, 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벌어지는 이 문제와 사건에 또 속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우리 현실을 쳐다보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이런 일들 속에서 좌절하거나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없다. 더 큰 문제. 오늘 요셉이 당한 문제는 우리 지난주 38장 그 전에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했어요. 그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형들의 시기를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죠? 보디발 장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이 노예로 가서 노예. 일꾼도 아니고 노예. 일꾼은 돈을 받잖아요. 노예로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황당한 그런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노예로 팔려간 이 보디발 이 집에서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수백 명. 그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이 보디발 집에서 이 요셉이 거기서 뭐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지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집에 보디발 집이 그 집에 모든 사람과 보디발 가정과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손대는 것들 모든 밭에도 그리고 곡식에도 모든 것들이 재물에도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일들이 때로는 올 수가 있어요. 꼭 같은 일은 아니지만 이 비슷한 종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요셉이 열심히 그 가정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에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혹하는 그 요셉의 유혹을 듣고 요셉이 거절했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날마다 그 요구를 해요. 날마다. 그랬더니 요셉이 전혀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니까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통해서 자기 주인한테 고발합니다. 뭐라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반항하니까 이렇게 옷을 벗고 도망갔다. 오히려 반대로 누명을 씌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부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이렇다 저렇다 누가 옳다 그러다 말도 한마디도 없이 화가 나서 막 부인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도 않고 화가 난 그 보디발이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죠? 감옥에다 집어넣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스란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곤욕을 치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지요, 그죠?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워낙 시대가 복잡하니까 이때도 복잡했지만 지금 이거보다 더해요. 워낙 복잡하고 그냥 혼란스럽기 때문에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어려움이 더 와요. 자꾸 꼬여. 만일 요셉이 이 부인이 한 이 일에 대해서 이 남편들 보디발에게 말했다면 아마 어떤 일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이 요셉이 이 가정에 그리고 또 요셉의 미래에, 그리고 요셉의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장소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는데, 누가? 요셉이 축복을 누린 요셉. 자,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요셉은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렇죠? 야곱. 자,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예. 이 네 명의 족장들을 통해 가지고 할아버지 또 그 아버지 또 아들, 이 네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75세에 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가 금방 생기던가요? 안 생겨요. 자기 부인을 쳐다보니까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그런 와중에 86세에 이렇게 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아들이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요셉을 인신매매한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팔려갔다라고 3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인신매매단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그 첩을 통해서 얻었던 그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이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마엘 족속이 애굽에 오가면서 인신매매했던 그런 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요셉이 풀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심어주려고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심어주려고, 이 언약을 여리고산의 뱀의 머리를 상할 때 그때 언약을 심어주려고 어떻게 100세 난 아들을 커갈 때에 장성에서 청소년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바쳐야 안 바쳐요?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몸을 쇠사슬 밧줄로 묶어놓고 칼로 찔리려고 할 때에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수양. 그렇죠? 이 수양이 뭐예요? 곧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자, 이 이삭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이 수양이 죽은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오셔서 죽어야 될 것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언약을 깊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농사지면 택배 축복을 받았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축복을 받은 이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아들이 누가 낳았어요? 둘이 납니다. 쌍둥이. 야곱과 에서. 이 큰놈의 에서인데 큰놈에게 주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 당연한 건데 이 야곱이 꿈에 그 부인 꿈에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언약 붙잡고 이 야곱이 이 언약의 가문 속에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그 12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뭘 대를 물릴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느 날 창세기 37장 11절에 꿈을 꿉니다. 별단이 절하고 해와 달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꾼 이 요셉.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했는데 형들은 이 꿈을 들으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하면서 시기하면서 결국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이 지난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집에서 또 전혀 생각지 않은 거야.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1절 2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위기가 사건이 문제시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만 쳐다보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면서 운명을 탓하고 지금 내 현실을 탓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부 나를 속이는 거. 누가? 사단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단의 정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싹 감춰지고 우리를 이러한 보이는 것들 현실을 통해 갖고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암담한 세상에 닥쳐오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린 여전히 당황하고 그리고 황당한 일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더 우리 삶 속에 깊은 충격이 되고 이것이 상처가 돼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도 요즘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죠? 마약이 제일 많이 팔려야. 음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마약이 지금 젊은이들 그리고 학생들 군대까지도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왜 그런 것이 많이 팔리죠? 이런 이 암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해 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런 약물에 의존해 갖고 잊어버리려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37장의 11절의 꿈을 품은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상황 속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더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요셉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말해준 창세기 3장 15절 요셉 때는 요 정도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기도했는데 요것 가지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비밀을 완전히 다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분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네 여자 우선도 내 우선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이 약속 그대로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더 구체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고 어느 그 한 사람에게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할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할 것이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동정녀 처녀 몸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알아본 그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요셉 시대에는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준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적인 그 말씀만 붙잡고도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을 누렸다면 지금은 이 그림자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그 그림자를 지금 완전히 십자가로 다 이루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속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시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엄청난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오실 그림자만 붙잡고도 그들이 축복을 누렸다면 지금은 오셔서 지금 현재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영접하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금방금방 역사가 일어나요. 금방. 오해할 것도 없어요.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어떤 것은 천천히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빨리빨리. 왜?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속히 급히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축복을 붙잡고 누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신도 알고 자신 그리고 타인도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인 보디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그 주인이 보디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굽에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신자가 보고 불신자가 야, 이 친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선교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이런 전도와 선교 역사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깊은 누림 속에 들어가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타인이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어떤 놈이 알게 되죠? 사단 마귀가 알게 돼요. 마귀가. 이거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5절에 보니까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보디발 이 집에 복을 내십니다. 집에, 그 밭에, 그리고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서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형통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복받는 일이 벌어져요. 나 때문에 그 가정과,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지역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시기하는 그 사단이 계속 문제를 갖다 줘도 문제가 문제 안 된다는 사실을,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2절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만사형통. 그렇죠? 근데 이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살고, 가문이 살고, 앞으로의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나 한 사람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선교지다. 선교지. 이 보디발 집에 붙잡혀 왔어요. 요셉이. 그러다 보디발 집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그 부인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셨지만 당신은 내가 손댈 수 없다. 내가 어찌 당신을 손대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하면서 절대로 그 일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그 요셉은 뭘 생각했느냐? 내가 있는 장소가 이 보디발 집이, 그리고 보디발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그리고 보디발과 보디발 부인까지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가 그 지역에,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장소에, 뭐 군대, 학교, 그리고 직장, 심지어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그곳이 내 선교지라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굉장히,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병원에 우리 그 간호실장이 늘 이렇게 일하는데 이제 나이도 좀 들고 60이 넘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데 젊은 애들이 말을 쉽게 안 들어요. 잘.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도 나고, 그리고 뭘 시키면 바닥바닥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는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이제 나도 나이도 먹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또 뭘 해야 되죠? 그러다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권고사직을 해서 쉬게 됐습니다. 쉬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다가 병원에 다시 또 풀렸어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니까 우선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일하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에는 내가 여기서 권고사직 당하기 전에는 저 나이 어린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말해 막 저것들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많아서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제가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그걸
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근데 하는 말이, 전에는 내가 내 직장을 돈 버는 장소로 알았다며. 돈 버는 장소. 거기서 한 달 벌어가지고 그걸 생활하고 그런 장소로 알았는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이 병원이 이제는 이곳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교지군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당신이 돈 수백만 원 받는 것보다 그 당신의 마음 하나 바뀐 것,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 요즘에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늘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계속 열심히 뛰면서 막 여기저기 일하고, 그 원장님 손님이 오면 지가 직접 차를 타서 갖다 주고 말이죠. 전에는 밑에 아들이 시켰는데 그 아들 말 안 들으니까 지가 뛰어요. 직접 뛰면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생각 하나 바뀌니까, 생각, 내가 있는 장소가 선교지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바뀌니까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져.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대국,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직장, 학교, 비록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내가 이 가정에 살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선교제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누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타인이 보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자신이 알고,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 전부 다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끼게 되죠? 누명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거는 깊이 생각이 될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할 때에 정말 어떤 대상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언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의 언약을 깊이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준 사람을 알고 이성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 좀 비슷한 상대거나 나보다 그 아이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좀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때로는. 그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질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네가 누리고 있다면 너는 누구를 만나도 괜찮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뿌리내려진다면 누굴 만나도 상관없어. 그러나 그게 안 된 채 외모 바라보고, 그리고 뭐 체격 바라보고, 돈 많고 학식 스펙 바라보고 많이 결혼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근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보디발의 부인은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그 요셉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여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어떤 여자냐? 보디발 같은 여자인데, 이 사치가 심하고 낭비력이 심한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래. 그런 사람하고.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이 주민등록증에는 얼굴하고 실물하고 틀린 그런 얼굴들이 많아요. 워낙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성형 중독에 빠진 여자들, 낭비력이 심한 사람들, 명품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게으른 사람들, 절대로 이런 사람들하고 오래 살아면 안 된다고 미리 못 박은 그런 유튜브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한 번은 참고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요셉이 누리고 있었는데 이 이상한 여자가 와서 붙잖아요.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빠지던가요? 절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여자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덕분에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요셉의 모습.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성경 39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요셉이 옥에 가뒀는데 20절에 보니까 그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가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렇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괜찮아요. 어디 갖다 놔도 노예로 갖다 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더 안 좋은 조건 속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는 그런 아주 고약한 환경 속에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삶을 전달해 주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이 복음 말고는 이 세상 것이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좌의 축복, 이 어마어마한 시공간의 역사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 부활,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그 삶 속에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건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건드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난 복음이면 다 끝이다. 난 복음만 있으면 난 세상에 어떤 것도 난 부럽지 않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뭘 주세요, 그리고 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 육신적인 기도 말고, 저 가파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아는 그 속에 들어가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되어지는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총리라는 그 직위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았고, 그 직위를 가지고 이 자기의 누명을 쓴 이 여자를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에게 역시 복수하지도 않았고, 그 형들을 품어주는 그런 폭넓은 아량을 보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늘 얘기하지만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에 나온 이 성구들을 하나씩 이렇게 붙잡고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묵상. 하나하나씩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치유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 언제? 고요한 시간을 찾으세요. 내가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가장 나에게 편안한 시간인가? 고요한 시간인가? 밤인지, 아침 새벽인지, 아니면 늦은 밤인지, 나에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 독대.
그러면서 이때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속한 그 지역,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직장,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누구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의 시간, 다시 말하면 집중의 시간을 갈 때 집중, 깊은 집중이 뭐예요? 분산되는 걸 다 하나라는 걸 말합니다. 분산. 오로지 한 가지에 깊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능력.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내 삶에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없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예전엔 잡혔었는데, 여기에 잡혀갖고 전전긍긍했었는데 이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었지? 왜 내가 이 문제에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워했었지? 아주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심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올 거예요.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시공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역사지는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셔서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구나 하는 것이 체험돼요. 체험.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공간 초월.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한다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멀리, 그리고 멀리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왜?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증거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뭘 열심히 노력해서 뭘 자꾸 뛰려고 그래. 자꾸 발로 뛰고 액션해. 동적인 일은 많이 하는데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걸 못해.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절에 있는 사람들. 중들은 한번 저 산골에 들어가면 토굴 속에 들어가서 2년 3년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묵상. 명상. 그 명상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세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들이 선포. 우리가 이 세계를 바꾸겠다. 우리가 이 세계를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속에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더 옵니다. 더 와. 나중에 영적 문제에 빠져서 허탈감이 오고 거기에 따른 후유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종교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일수록 사단에게, 악령에 심각하게 잡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들 앞으로 구원에 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오장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손대야 될 사각지대고 재앙지대라는 사실이 잊지 마시고, 복음 깊이 깨닫고 이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각별한 나만의 시간, 홀로의 시간을 갖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알면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바로 하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기며 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 남은 생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미래의 주역들을, 그들을 주님으로 세우는 귀한 일에 저희들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